11월 9일 목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6장은 욥의 전체 진술 중 중요한 주제들이 등장합니다. 주제는 첫째,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둘째, 나는 무죄하다. 셋째,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넷째, 지혜의 말이 상황에 따라 폭력이 될 수 있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욥은 3장에 이어 자신의 고통이 극심함을 토로합니다. 고통의 무게를 잴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후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는 말은 지난 발언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욥의 말과 문맥상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라는 말은 자신의 괴로움이 너무 커서 격렬하게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 욥은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이 보내신 화살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화살과 두려움은 복수 형태로 표현합니다. 욥의 가축들이 몰살하고 10명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전능자의 화살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공포감을 촉발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7절에 입맛을 잃고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나의 음식은 마치 질병 같다라고 말하므로 음식을 먹으면 더 아프고 고통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심경의 토로입니다. 욥은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진술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나 공격, 불신앙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으로 고통과 재앙마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욥의 고통은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화를 받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진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8절과 9절에서도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동이 치는 기막한 현실을 원통해 합니다. 아무리 강구를 들어줄 사람도 없고 심지어 죽고 싶은 소원조차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산자들의 땅에서 자신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회개하거나 항복할 뜻이 없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해피엔딩을 기다릴 기력도 없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욥은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13절에서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났다라는 말은 모든 힘이 소진되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음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의 화살과 독과 손으로 표현되는 고난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손은 재앙, 특히 질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욥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격을 받아낼 힘이 없음을 내 힘이 돌만큼 단단하겠는가, 내 피부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지 아는가 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난 이유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한탄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동정을 베푸기는커녕 뜨거운 태양별에 물이 말라버리듯이 욥의 주위에서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욥에게 닥친 재앙을 보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절에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라는 번역은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14절 하반절을 직역하면 그는 전능자의 경외를 버렸다, 떠났다입니다. 14절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너진 자, 녹아내린 자가 욥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낙심한 자가 비록 접는 자의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라의 번역은 욥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경외를 지키지 않는 이웃, 형제가 묘사되고 6장 10절에서 욥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한 점으로 볼 때 욥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저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욥의 무죄 주장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14절은 친구들에 대한 질책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15절에서 20절은 친구들이 사막의 신구루같이 헛된 위로를 하고 있다라고 공격합니다. 변덕스러운 그들을 개울에 비유합니다. 평소에는 메마른 개울이었다가 비가 올 때만 창창한 강이 되는 것처럼 친구들도 한결같지 않고 잘 나갈 때는 잘 대하더니 힘겨울 때는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원망합니다. 고통스러웠던 욥이 친구들에게 바랬던 것은 친구들의 힘을 나누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통에서 건져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23절에 원수의 손과 폭군의 손은 하반절에 폭군과 연결되어 일반적인 폭력을 지칭합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계약 관계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서 인자, 인애, 자비,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헤세드 대신 욥을 책망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욥의 가슴을 후벼파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과응보의 일반론은 분명 옳은 말이지만 욥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게 되면 그 옳은 말은 가치 없는 말, 무의미한 말이 됩니다. 그러기에 욥은 친구들에게 행악자가 되지 말라고 간절히 부탁하는데 욥을 바로잡아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들의 선한 의도가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폭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의를 지켰고 그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6장은 다시 한번 욥의 무죄 주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은 거룩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이 사실만은 분명하게 고통 중에도 위로를 받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참을 기력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욥은 돌이나 노새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욥에게 친구들은 개울과 같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비가 오면 개울이 넘치지만 건기가 되면 메마른 개울과 같습니다. 그들은 욥이 잘 나갈 때에 모여들었지만 욥이 고난당한 이후 욥과 함께 있어 자신들에게 후환이 있을까 두려워 멀리합니다. 새 친구 역시 욥의 말꼬리를 잡고 책망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욥이 얼마나 괴로우며 그런 말을 쏟아내었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말꼬리를 잡으며 모함하고 비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며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욥은 자신의 의가 아직 건재하니 더는 자기를 오해하지 말고 자신의 결백 주장에 동조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욥과 새 친구들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쉽게 말하고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솔직하고 팩트를 말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 모습은 하나님의 뜻과 선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행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주변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욥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를 지키며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기준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도우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